25절부터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을 추궁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 준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내에 대한 권면, 이어서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한 권면과 남편을 향한 권면 중 어떤 말씀이 더 무거운 권면일까요? 똑같아요. 네, 똑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22, 23, 24 세절에 비하여 남편을 위한 말씀이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남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 나강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무게로 같이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남편이 더 무겁게 더 이야기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성경 구절이 2배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으로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가정의 그런 머리는 바로 남편에게 그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조금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요, 또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받게 될까요?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요?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똑같이 그렇게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내는 대통령들이 있고, 또한 그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남자를 예수님의 역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직임을 소홀하지 않고 완벽하게 감당해낸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그러한 직무를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무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암 전원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건지느냐? 여러분,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건져야 돼요? 누구를 먼저 건져야 돼요? 아내를 먼저? 자식을 먼저?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아내를 먼저 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나이 드신 어르신의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지만, 그러나 자식이 재생산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재생산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먼저 건진다. 그냥 정확한 진리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죠. 어떻게 귀한 생명이 누구를 먼저 죽게 하고 내버려 두고 건지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았는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첫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첫 출발이고,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 건강한 자녀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날마다 오늘 만났다가 저녁에 헤어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둘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름 있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은 결혼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우선의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남은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녀는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출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예 애시당초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아기를 갖지 않는 조건에서 그냥 결혼 생활만 한다라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나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둘이 합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낳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나라로 위기 국가로 지금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함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고, 가정이 세워진 곳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를 출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가정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가정의 첫 출발이 부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부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그 중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남편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바울, 그러나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종이었어요? 막무가내 복종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 질서 안에 거하기 하기 위한 순종이었고 남편에 대한 복종의 삶이었던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과 남편에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남편이 더 무거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께 여러분 불평도 있잖아요. 왜 불평해요? 내가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도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처럼 느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턱시도에 뭔가 묻었으면 칠칠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평생 40평생 살아온 습관을 고치는 게 쉬워요? 내가 맞춰가는 게 쉬워요? 맞춰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평생에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결코 바꿔버리리라,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습성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말하는 스타일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시댁에 가보니까, 친정에 가보니까 그 양가 부모님의 습관이, 생활 언어가 누구랑 똑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남편과 내가 살고 있는 아내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톤이 높잖아요. 왜 톤이 높은 줄 알아요? 제가 전라북도 남원 사람인데, 남원 시내 사람은 임실, 전주 이쪽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가까운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남원 시내 사람들은 전주 말씨 쓰고 서울 말씨처럼 써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끝이에요. 끝. 저 끝 지리산 자락 인월이라는 곳인데 그 옆에가 바로 경계선이 함양에 있어요. 함양 경상도죠. 그리고 그 옆에가 전라남도 구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도 오일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인월이라는 지역에 와요. 인월 사람이 함양을 가요.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언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언어가 좀 어때요? 높아요. 그런 반면 충청도나 서울 사람들은 좀 톤이 낮거든요. 그게 제가 고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서 참 놀랍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 표준말을 써요. 전라도 사람인데 서울 표준말을 써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 톤이 절대 낮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긴장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소리가 더 높아져요. 소리가 커져요.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화를 냈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바꾸는 게 쉽겠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듣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 줄 알고 듣는 게 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자기 삶을 살다가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남자들이 소리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네 분의 남자분들 저 포함 5명입니다. 예, 가정에서 소리 안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성훈 장로님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네, 소리 내면 안 돼요. 예, 버럭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여러분의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놔뒀는데 안경을 지금 못 찾았습니다. 어디다 벗어놨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제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지금 제가 저 모습 보니까 참 호섭이 같네요. 호섭이. 호섭이 아시죠? 호섭이. 네. 제가 다시 이제 머리를 올려야겠습니다. 이게 한번 편하게 한번 이렇게 와봤는데 진짜 호섭이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필레오가 있고 형제간에 에로스 이성간에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필레오나 그리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표현이 돼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맹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와서 뭔가를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당신 어떻게 썼어? 라고 말하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타락하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그렇게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들을 채찍질하셨죠. 그들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고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함 같이. 여러분 그 사랑 이해합니까? 내 아내가 내가 싫다고 나갔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해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요. 여기에서 사랑은, 이 고멜의 사랑은 어떤 은유적이고 어떤 비유적이지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 있지만 주님은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가 그들이 돌아서면 그래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알고 계셨지만 돌아온 그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남편이 가정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25절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셨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의 값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그 아내가 아무리 차갑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대가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남편은 그러고 계신가요? 네. 돈을 벌어 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라고 그냥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마음껏 내어놓으십니까?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품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뭘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랑 먹고 살아요. 아내의 칭찬 듣고 살아요. 남자는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당신 참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내가 당신 너무 잘 알아. 당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 힘내. 사랑해. 라고 해주잖아요. 남자는 힘이 나요. 세상에 나가서 그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아내가 인정해주고 내 아내가 사랑해주는데 남자는 거기서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나는 가정을 지켜야겠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 의식 때문에 결코 비굴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란 이름 그 자체가 그렇게 모성애가 자녀들 때문에 살아내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의 전부야. 난 당신 외에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 당신이 최고야. 라는 그 말로 여성들도 살아요. 오늘 왜 그래 이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이뻐. 왜 그리 이뻐? 그러면 어때 여자들은 아니 뭐가 그래 하면서 거울 봐야 안 봐요? 내가 진짜 이쁜가 안 이쁜가 봐요. 예, 그래서 부부는 그런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의 실행적인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더러워졌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씻어주셔서 사랑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이죠. 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니까 우리의 때 묻은 모습, 더러운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서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다. 아내가 아무리 싫은 말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은 그 아내를 보호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달라고 했어요? 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부인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걸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를 죄인된 나를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덮어주는 사랑이 기다려주는 사랑이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죄가.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로 인해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기다려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때문에 미치겠다,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양이 차지 않을지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여 사랑해주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그런 사랑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남편이 추구해야 할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때문이라도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아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남자들이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남자들에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순종 하나 안 하나.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주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내 아내는 사랑스러워, 지혜로워, 현명해. 그러면서 아내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내 몸이란 사실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큰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팔팔 끓는 물 속에 뜨거운가 보자라고 손을 넣어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아요.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는 것이 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이감님 권사님 지금 장에 변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된똥 싸봤어요? 똥이 안 나오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돌멩이, 똥이 돌멩이. 저도 그런 똥 몇 번 싸봤어요. 어렸을 때도 제가 그 똥이 안 나와서 어머니가 나무 꼬챙이로 파냈던 것도 저거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이것도 엄청 큰 병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이게 무서운 병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게 두려워할 병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매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해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내게 해야겠죠. 그 고통이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권사님 몸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마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자식 낳는 일, 자식을 낳는 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종이에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신분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신분이 유지됐는데 아들마저 없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의 여인이었어요. 신약 시대도 거의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권력 의조의 그런 구도에 의해서 그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죄악 때문에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남녀 신분의 차별이 있고 우리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떤 피부색을 보면 우리가 썩 좋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구조에 들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피부의 색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아내와 함께 의논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면서 아내로 인해서 족하게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남자가 가정에서 추구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눈은 팔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순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뭘 기도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당대에 후대에도 없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기분 좋게 하면 부모님은 내가 못 먹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의무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제가 혹시 자막에 안 올렸을 것 같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가정의 머리를 세우심으로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의무를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부는. 그리고 디도서 2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내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말하면 여성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고쳐줘야 되죠. 그러나 옳은 것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남편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30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인간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극한 사랑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오면 귀찮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행복하면 누구의 말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져야 해요. 내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나만 기분 좋다고, 나만 열심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오른쪽만 힘이 세고 오른쪽에 힘이 막 근육질로 막 엄청 힘이 좋아요. 그런 반면 왼쪽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아예 팔 기능을 못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손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 손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망을 보고 왔어요. 최희승 원사님 보고 왔는데 아예 손가락, 발가락 안 움직여졌어요. 이제 발을 스스로 들어 이렇게요. 누워서 들어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해요. 힘이 점점 생겨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더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처럼 지극한 사랑이 없듯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남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을 챙기듯이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렇게 될 때에 이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어떤 문제라도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제까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면서 돌아설 때까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부부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해요.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부들은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살아계신 지금 먼저 떠나 계셔서 하나님 나라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많이 표현해 주시고, 부부가 함께 사신 분들은 자식들 앞에서 그 사랑을 계속 오래도록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자식들이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폭력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 폭력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이 아니고 학대죠.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대리 사랑이라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만 해주게 되면, 그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납하신 우리 풍암 전원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